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7장에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여서 멸절시키고자 했다라는 그 계략이 밝혀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이제 구걸하던 하만은 왕후를 강간하려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의 눈에 비춰져서 이제 그 자리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를 메어달아 죽이려고 이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던 그 하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에 또 그 하루 동안 모든 도성에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그 왕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오늘 8장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이제 발견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에스더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이제 하만에게 속아서 왕후 에스더와 또 그 에스더의 일가 친척 모두를 다 죽임당할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사실이 아마도 너무나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이 유대인의 그 대적 하만의 집을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죠. 여기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만이 살고 있었던 그 주거지인 집, 그 가옥을 에스더가 살 수 있도록 그 부동산 하나 내주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 하만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 일체를 이 에스더에게 다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국가에서는 이 범죄자의 모든 소유, 범죄자가 이제 잡히게 되면 이 범죄자의 모든 소유는 왕과 국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하만의 재산은 원래는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했죠. 왕의 소유로 그렇게 귀속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은 그 하만의 그 많은 재산을 그냥 이 하만을 처형하도록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에스더에게 다 내어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이렇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별로 놀라거나 뭐 감격하거나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제 왕에게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고발해서 왕을 위험에서 구했던 바로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오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도와주었고 돌보아주었고 또 자기가 궁궐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또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그리고 또 하만의 계략으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자신을 포함해서 유다민족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성문 앞에
그가 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지금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 모든 사실을 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고발해서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금 당장 국토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것이죠. 자, 하마터면 하만에게 속아서 이 충신인 모르드게를 잃을 뻔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와서 이 하만의 계략을 이렇게 폭로해준 이 에스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모르드게도 고마운데 이 에스더도 고맙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둘이 같은 민족의 같은 가족이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나를 정말 생각하는 나의 충신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특별히 또 이럴 때 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면서 에스더가 울고 불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대로 그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왕에게 또 국가적으로 손해겠습니까? 라고 에스더가 얘기했었죠. 차라리 우리가 노비로 팔렸었더라면 국가적으로나 왕에게 그다지 그렇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와서 이렇게 왕을 정말 마음 어렵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제 에스더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이런 말들이 떠오를 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믿음이 가고 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에스더에게 쭉 들은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자 하만에게서부터 거두어들였던 이 왕의 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 이것은 왕이 지금 이 에스더의 말을 모두 듣고 그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왕이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왕은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 하만이 누렸던 이 제국의 제2의 권세자로서의 지위와 또 그 모든 권한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이 국정을 맡아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일을 이 에스더가 또 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는 왕이 자기에게 준 하만의 전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자,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는 별로 따로 재산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에스더가 재산 관리를 할 능력이 없고 너무나 이게 너무 많은 재산이라 그래도 좀 나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했을까요? 자,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후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왕의 곁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옛날에 조선 사극만 봐도 이 왕비 열전들이죠. 이 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세력을 구축해서 이 왕의 정사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에스더 혼자만으로도 얼마든지 또 신하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이 에스더가 지금
그 하만의 모든 재산,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다라는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에스더는 지금 그 자리에서 굉장한 이 국가의 제2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 하만, 그리고 보아하니까 정직한 모습으로 재산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불의로도 재산을 아무튼 엄청나게 모았을 것 같은 그런 하만의 그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에스더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자, 언제 또 이 왕이 자기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유다인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언제 또 이 유다인을 모함하려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왕후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는 하나님께 맡긴 채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를 있게 하신 그 자리, 이 왕후의 위치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왕후로서 이 왕과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면서 이 축적해온 이 불의한 하만의 엄청난 재산은 원래 대부분의 많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이었는데, 자, 그것을 이제 자신도 이것은 나라에 속해져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재산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것을 이제 국정을 돌보게 된 왕의 곁에서 이 국정을 돌보게 된 모르드게에게 이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해 달라고 맡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 국가의 재산이었던 것이 하만의 손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왕이 자기에게 주었지만 이것을 다시 국가의 그 재산으로 그렇게 귀속하도록 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 에스더를 향한 신뢰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한 신뢰를 더욱더 두껍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자,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 이방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죽고 나서 이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에게로, 또 하만의 권세와 지위가 모르드게에게로 이렇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미 반포된 그 왕의 조서에 따라서 여전히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그 하루 동안은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보며 내 친척이 멸망당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자, 4번이나 간곡하게 왕이 즐거워하시면,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또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당시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왕은 신과 같은, 이 제국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도장을 찍었던 그 조서를 변개하거나 취소한다는 것은 이 신적인 왕의 권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자, 왕에게 그 조서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안 그러면 유다인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그걸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스더가 구하고 있는데, 자, 철회할 수는 없죠. 자신이 도장까지 찍기 해서 내보낸 것을 이 제국의 왕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왕이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 왕의 명의로 두 사람의 뜻대로 조서를 새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칠하 하라고 이렇게 백지수표를 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과거에 이 하만을 통해서, 이 말은 하만을 통해서 반포됐던 그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취할 수 있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또 다른 조서를 이제 잘 꾸려서 그것을 반포할 수 있도록 내가 전권을 줄 테니, 자, 유다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앞에서 반포된 그 조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한번 만들어서 반포를 해라 라고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자, 과거 하만의 속삭임에 이 진위 여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일까 이해타산을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조서를 내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던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왕 스스로 생각해낸 지혜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원래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어떤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는데, 아니 이때 내가 어쩜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히고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오늘 이 같은 지혜가 임한 것은,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로 왔는데 우리는 내일 엄청나게 어리석을 수 있는 사람이죠. 지혜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하만이 이 유대인 학살을 위한 조서를 반포한 것은 1월 13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이제 폭로한 것은 자, 3일간 금식을 하고 잔치를 마련해서 이제 왕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잔치를 만들어서 왕에게 오게 한 그날 이제 이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가 이제 폭로했죠. 그렇다면 이 날짜를 따져보면 대충 1월 한 16일이거나 1월 한 17일 정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다시 이 조서를 반포하도록 이 조서를 반포한 날짜가 지금 3월 23일이다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왕으로부터 모르드게가 조서를 반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후에 한 2달여가 지난 다음에 이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2달 동안 무엇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서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정말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조서를 꾸미는 그러한 기도하며 조서를 꾸미는 신중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아주 신중하게 이 조서를 꾸몄습니다. 오랜 동안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간구하면서 이 조서를 그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이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조서를 작성해서 이제 반포합니다. 자, 하만이 반포했던 조서에 따라서 이 모르드게는 다른 방식으로 또 먼저 자기가 유다인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다 죽여 없애도록 그렇게 하만처럼 그런 조서를 냈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반포했던 이 조서를 보면 이 원래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유다인을 죽일 수 있도록 정해진 바로 그 날짜 12월 13일 그날에 이 유다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서 그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라는 그런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날에도 아침부터 더 일찍 일어나서 아무에게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가해 행위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 함께 모여서 어때요? 대응할 힘을 준비해서 갖추고 있다가 군사적으로 먼저 치려고 들어오는, 공격해 오는 그런 적대 행위를 하는 그런 치려는 자들에게 대해서 반격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자, 11절에서 이 치려하는 자들이란 말은, 자, 이방인들 중에서 마치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이 유일신 신앙을 혐오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가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그 날짜에 이제 유대인,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의 그 공격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맞서서 그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동일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조서는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이 하만의 조서를 이제 미리 받았던 그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들은 사실은 먼저 하만의 조서를 받아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월 13일이 되면 이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놔둬야 되는 그런 그냥 또 내버려 놔두거나 아니면 또 왕의 조서였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원치 않지만 도와줘야 되는,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나 이번 조서, 이 새로 모르드게에 의해서 반포된 조서에 의해서 이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유다인을 치려고 덤벼드는 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유다인이 그것을 스스로 반격할 때도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자, 이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이러한 조서는 이제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는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이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였고, 결국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우리 푸른 조복을 입고 흰 옷에 배 옷으로 된 것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르드게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 이 지혜로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유다인들이 불필요한 살상을 하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또 이 이방인들의 불필요한 살상을 막음과 동시에 또 이러한 지혜로운 결정으로, 조서의 내용으로 모든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지혜,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과 묘사된 이 모습과 이러한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말 한마디, 지혜로운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또 빛나는 내일로의 길을 열기도 합니다.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행동을 하는가, 참아 견디는가, 내가 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지혜가 있어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리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내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